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용서받은 아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 후 약 3달에서 6달 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홍해 바다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으며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대략 40일 정도 걸렸습니다. 시내산 아래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점차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들 곁에 있었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았고 모세의 말만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자 모세가 없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모세의 부재는 단순히 지도자가 없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삶의 자리는 아직 시내산 주변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항상 부족했고 더위와 추위를 날마다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목민들의 공격에도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들은 광야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지도자 모세는 40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시내산은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이었으니 매우 위험한 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아무 대책 없이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 산 아래의 백성과 산 위의 모세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모세의 상황을 알 수 없는 산 아래의 백성들은 기다림에 지치게 되었고 생존의 위협 속에서 모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 이상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자신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를 도와 큰 역할을 했으며 이미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 주님이라는 단어를 보면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구약성서에서 엘로힘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상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죠. 엘로힘은 창조주이고 구속자이신데 이 창조주를 피조물이 만들었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형용 모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금지한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광야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급히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게 되었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내던지며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생명을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고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모세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일군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레위 지파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도륙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죽은 백성의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됩니다. 저는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아론을 찾아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론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어른이었으며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모세를 대신해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누구보다 율법과 십계명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마땅히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물리치고 그들을 훈계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했습니다. 일벌백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우상을 만들어 주었고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아론이 자발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또 백성들이 아론을 위협하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강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그랬더라도 아론은 그런 백성들을 물리치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을 징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아론의 편을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유기했고 우상을 만든 장본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백성들 3,000명이 레위 지파 군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을 고려한다면 아론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론의 책임과 그의 죄는 죽은 3,000명의 백성들의 죄보다 훨씬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아론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분노하셨지만 그를 처벌하지 않으셨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용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법 정신과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우상 숭배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아론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는가? 더군다나 그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꼬리 자르기입니다. 꼬리를 잘라버리고 몸통은 남겨둔 격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기꺼이 수용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아론과 같이 타락한 지도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고위직에 있으며 호사로운 생활과
권력을 누리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죄를 지었을 때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어쨌든 저는 큰 죄를 저지르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권력자들이 밉습니다. 그런 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정의로운 생각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들이 합당한 징계와 처벌을 받아야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이 바로 나였다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론이 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저는 아론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론보다 훨씬 의롭고 정직하고 괜찮은 목사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론이 벌받아 마땅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내던지며 분노했습니다. 그 순간 아론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깨어졌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우상 숭배를 부추겼던 3,000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론은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000명의 백성들이 레위 지파 군사들에 의해 도륙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론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확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차라리 우상 숭배의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 죽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향해서는 한마디 말씀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책임도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용서인지 아닌지 아론은 당시로서는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이며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된 대제사장 아론, 이것은 아론의 남은 삶에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차라리 파면당하고 심판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평생 아론의 가슴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하나님이 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고 나름대로 그 해답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 후로 그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한 것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꼭 용서받은 아론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목회하며 목사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은 유혹이 있고 또 누군가 찾아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단순한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줌으로써 모세를 제치고 출애굽 공동체의 단독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한 손에
움켜쥘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론이 그런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자들을 훈계하고 징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용기가 과연 나에게 있을까? 그리고 그들을 잘 훈계하고 설득해서 기도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3,000명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제가 아론과 같은 지도자들이 징계받고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저 자신은 아론과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제가 이 시대의 아론과 같은 지도자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 보니 마음과 생각이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 참 감사하기만 합니다. 지금껏 아론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왔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론을 향해서 비난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그를 향해 돌을 던질 자격이 있으십니까? 아론과 같은 실수를, 아론과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전혀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금송아지 숭배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돈과 권력과 성공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용서받은 아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도자 한 사람의 우유부단함과 죄가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론은 용서받았고 그 후로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금송아지 사건으로 3,000명의 백성이 희생당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죄의 값을 치른 것입니다. 이 3,000명의 백성들이 출애굽 온 공동체에 금송아지 숭배에 유혹을 퍼뜨렸고 또 틀림없이 이들은 아론에게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위협적으로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잔혹하고 끔찍했습니다. 3,000명의 희생은 지파 간의 전쟁, 내전과 같습니다. 레위 지파 군사들이 끝까지 금송아지 숭배를 주장하는 3,000명의 백성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론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훈계하고 꾸짖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더라면 3,000명의 백성들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무능과 죄는 이토록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현실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날 아론과 같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 안에 아론과 같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극단적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과 많은 성도 숫자가 목회의 성공이라고 믿고 가르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고 인정하지 않으며 끝까지 버티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한이 있더라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시대의 아론과 같은 자들이며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한 우리의 책임이며 악한 지도자를 견제할 법적 장치를 만들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쉽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두려움을 낳게 되고 그 두려움은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지도자 한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온 공동체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기도와 또 검증된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대제사장 아론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용서받은 아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우상에게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곁을 떠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조급해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아론과 같은 지도자를 비난하고 저주했지만 바로 나 자신이 이 시대의 아론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받은 아론의 입장이 되어보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용서받은 아론이 되어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에 담겨있는 저들의 믿음까지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우리 세임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